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책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이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을 이 책에 써놨는데요. 내 인생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그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그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내가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 책을 읽어보면 엘리 위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회복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알고 싶은데요. 결국은 신앙이, 자신의 민족의 신앙이 회복되긴 했으나 하나님도 자신도, 자신의 미래도 함께 죽어버린 그날 밤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역사의 기록, 처음에 프랑스에 원고를 갖다 주었을 때 어느 출판사도 출판해 주려고 하지 않고 이게 과연 사실이냐 믿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 이제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그런 감동과 그런 도전을 주었던 이 엘리 위젤의 이 책이 어떤 스토리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증언을 믿지 못하여 당하게 된 끔찍한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이셰,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어로 발음한 겁니다. 모이셰. 헝가리에 살아가는, 헝가리에서 유대적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항상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썼던 그 모세라는 그 모이셰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이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히틀러가 헝가리와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헝가리 땅에 있는 유대인들 잡아줘. 그들 조사해서 그들 등록시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는지 그 명단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로 끌고 가서 이제 하나하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벌입니다. 그때 헝가리 군인들이, 헝가리 경찰들이 헝가리에 사는 유대인 마을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가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이셰는 이 엘리 위젤이 살았던 그 마을, 시게트라는 그 마을 사람이었는데 다른 마을에 갔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이곳으로. 기차가 마지막 서게 되면 그 흑암 속에 시뻘건 불기둥이 막 솟습니다. 저게 무슨 용광로지, 무슨 화로지? 그걸 알지를 못하지만 이제 기차에서 내리게 되면 아는 거 10분의 1만, 노동할 수 있는 10분의 1만 살리고 10분의 9는 전부 다 던져버리는, 거기로 끌려갑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10분의 1로 남아서 노동하는 척 하다가 탈출해서 밤에는 뛰고 낮에는 마을에 숨고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시게트로 돌아와서 그렇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헝가리 경찰들이, 헝가리 군인들이 우리 잡아갈 것이고 독일에 우리를 넘길 것이고 너무나 끔찍한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게트의 유대인들, 엘리 위젤의 아빠와 삼촌들과 모든 시게트 마을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붉은 군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러시아가, 독일의 적군이었던 러시아가 붉은 군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건데 뭘 걱정이냐. 그리고 하물며 독일인들이 우리를 끌고 간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겠느냐.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했으나 몇 달 뒤 어느 날 아침에 그 마을을 헝가리 군인들이 둘러싸서 트럭에 하나하나 싣고 가면서 이 끔찍한 역사의 일들이, 만행들이 저질러집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은 이 자신의 살아남은 자의 이 기록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모세가 증언한 그 증언을 우리가 듣지 않은 것으로 시작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수십 년간 묵상해서 이제는 글로 표현하게 될 정도로 자신의 트라우마가 많이 지났을 그때 쓴 이 글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모세라는 사람의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에서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불교나 이런 종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율법적으로 철저한 종교인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따르는 그 두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 같은데 외모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했는지를 또 다른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9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 한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시작되는 9장 30절부터 11장 10절까지는 다른 측면, 동전의 양면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양립할 수 있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와 책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같은 표현입니다. 31절의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그게 의잖아요. 그 의를 위한 율법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 30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빗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시조선이 망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고종을 아무리 미화시킬지라도, 영성왕후를 아무리 미화시킬지라도 그 조선의 그 말기 역사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 고종 황제의 사진을 보면서, 고종 황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존경심을 느끼고 하는 분들도 계시면 제가 더 이상 죄송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사치에, 방탕에, 온갖 그런 모함에, 그런 술수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서 조선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그 모든 조선을 자기가 세운 은행, 그 천일은행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은행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자기 곳간에, 자기 개인 금고에 쌓아두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을, 자기 군대를 보내서 척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굶어 죽어서 음식 먹을 게 없어서 간도로 저 북쪽 중국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렇게 궁을 새롭게 짓고 수리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국고를 탕진한
왕이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매관매직을 일삼았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요. 그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밑에 신하들의 고을 원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더 수탈을 당했겠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한, 그래서 망한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사회학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은혜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망해야 당연했던 이방인들은 선교사가 전해준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망하지 않을 것이 당연해 보였던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무슬림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전쟁과 아픔 속에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독일의 죄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강 제국주의자들의 무슬림들을 향한 찬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내려놓을지라도 그들의 따라갔던 그 삶 속에는 넘어짐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간신히 최근에 건국한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었겠지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역설, 율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그 의를 따르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는 믿음으로 난 의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달리기의 비유를 듭니다. 자, 다시 한번 30절을 보실까요?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제가 30절을 한번 한 단어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도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올인하지 못하였으니. 달리기 비유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창사나 너는 의인이야, 윤경아 너는 의인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너는 실수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좌절할 거야. 근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앞에서 꽃이야. 그게 의롭다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유대인들은 뭐로 달려요? 율법을 지킴으로 달려요. 또 한 사람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달려요? 믿음으로 달려요.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달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런 종교 안 믿어요.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아, 그분은 토기장이구나. 나는 그릇이구나. 질그릇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주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이 선하고 의로운 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왜 어떤 사람 택하고, 왜 어떤 사람 믿음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고, 가만히 놔두고. 그 사람들은, 이 모든 불평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 자체를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나는 수치와 아픔과 그 찢어진 상처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큰 바위 같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미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나는 더 힘껏 달립니다. 마치 이건 디딤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딪힐 돌이라고 말합니다.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의의가 없는데,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내 조상을 봐도, 내 집안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내 내면을 봐도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달려가는데 발견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돌이, 그리스도라는 이 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밟고,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받았으니까 밟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자기 노력의 마침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 잘 벌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상위 5%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돌로 그 사람에게 부딪히게 된다고요? 걸림돌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로. 그게 32절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바위 되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속에 감추어 주시는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고 그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버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힐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다고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달리기 하다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부족합니다.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등록을 하게 될 때 제가 그분들에게 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실패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실패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무슬림 이맘들 만나보셨습니까? 유대인 랍비들 만나보셨습니까? 고승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을 다 위선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순전하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행위를 의지한 것 때문에 넘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 나는 걸림돌과 거칠은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 때 내가 너희들의 행위 요구했냐? 그냥 단순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 아니었냐?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유월해서 재앙이 넘어가서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내 백성 된 거 아니냐? 내 백성 된다고 했던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착하고 너희들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사용한 거 아니냐? 나는 믿지 않고, 나는 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한 사람은 걸려 넘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많은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형제나 가족들은
참 착한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저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그 도덕과 여러분의 그 지혜를 의지하여 달리게 되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그 실패가 작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내가 한평생 쌓아놓은 집이 건설한 내 인생이라는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구나. 그렇게 홍수가 내려칠 때 그냥 무너져 내리듯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어마어마한 무너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역시 제가 뺨맞을 일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견고하고 내가 너무나 지혜롭고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 능력이 사회적인 지위가 내 재능이 나의 은행 잔고가 너무나 탁월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쌓아놓은 그 집을 내가 죽기 전에 무너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엇이 올바른 지식입니까? 사실은 올바른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로마 제국에서도 가난한 자, 여자들, 종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 아니라 그건 아예 지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다.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고 한 번도 제대로 복종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복종한 사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행위의 가치를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행위의 가치를 끝냈는데도 그 행위를 붙들고 내 힘으로 착하게, 내 힘으로 의롭게, 내 힘으로 성공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반역죄를 짓는 것이고 노력하는 만큼 크게 넘어질 것이라는 이 도발적인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것 의지할 수 없어도 믿는 것 하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